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말과 연속되는 연휴를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이 인구가 점차로 감소하여서 1992년 통계 작성 이후로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인구 10명당 1명꼴 정도로 어린이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나라에서든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점점 어린이들이 귀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학생,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은 이별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이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아버지 데라와의 이별도 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나왔지만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야 그는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또한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하여 그동안 조카 롯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서로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진 것이 전혀 없을 때에는 서로 의지하며 관계가 매우 돈독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대면하여 싸운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영토를 찾기 위하여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서로 각자의 공간을 따로 차지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생각이 깊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어서 어떤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는 조건에서 그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별은 참 아쉬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훌훌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땅,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들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내려놓자 새로운 땅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과 비전을 주시기 위해 사방을 바라보라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바라보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보았던 곳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바라본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도 그가 바라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명하신 땅을 바라보았고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갔는데 결국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불과 유황의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좋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좋은 선택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눈의 방향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향해서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은 어디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어디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나는 그것보다 더 어디가 좋은 땅인지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눈을 들어서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더 좋은 땅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땅에 머물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에 아브라함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떠나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조카 롯에 대한 미련이 남고 조카 롯이 차지한 좋은 땅에 솔깃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잃어버린 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닫힌 문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닫힌 문에 우리가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열리지도 않는 문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열리는 새로운 문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원리 세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것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고 마음이 끌리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지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동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북쪽도 보고 남쪽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밟으며 직접 다녀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믿음은 바라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동함으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가감히 떠나보내고 아픈 상처도 흘려보내고 떠난 사람도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사람들도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던 것에 이별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에 새로운 곳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묵묵하게 뚜벅뚜벅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비전의 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부지런히 밟으면서 그 땅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주 5월 10일 안식일에 오시윤, 오은재 어린이가 봉헌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2명의 어린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생애가 그들의 평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5월 11일 일요일에는 남녀 집사의 주최로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주말 부흥회를 앞두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위하여 일심연합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다음 주 16일과 17일에 중국 단동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광철 선교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하고자 합니다.
강사님의 건강과 일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3일과 24일에는 정원익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5월 24일 안식일에 있을 침례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침례 후보자인 김동훈, 정금자, 김호준 형제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위에서 또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5월 10일 안식일에 오시은 오은재 어린이가 봉헌식을 할 예정이오니 이 2명의 어린이들의 부모님과 그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2명의 어린이가 하나님의 두 손 위에 올려진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11일 일요일에는 남녀 집사의 주최로 교회 대청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말 부흥회를 앞두고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잘 청소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심연합하고 교회가 단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주 16일과 17일에는 중국 단동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 김광철 선교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갖고자 하오니 이 일에도 함께해 주시고 강사님의 건강과 일정,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23일과 24일에는 정원익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사랑과 연관된 주말 부흥회를 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부흥하고 개혁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 24일 안식일에 있을 침례식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천금보다 귀한 침례 후보자인 우리 김동훈, 정금자, 김호준 형제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새 영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안식일 침례식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귀한 보석처럼 발견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서 서로의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